먼저 우리가 오늘 이번 주까지 200 성경 읽기를 했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의 이야기들 가운데 대표적인 그 본문 50개만 뽑아서 쭉 읽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읽기를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시작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전에 이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는 언젠가는 마무리될 그 종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미 성경책에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한 이 자리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방향을 우리는 다른 데서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데서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사실을 밝히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곳을 여행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어떤 그 지역을 샅샅이 살펴보는 방식이 있고, 또 그 지역 전체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그 전체의 지형을 보고 큰 그림을 보면서 보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200 성경 읽기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그 이야기를 하늘에서 마치 보듯이 전체의 그림을 함께 살펴보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 성경이 시작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가라는 그 핵심만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돼서 계시록 끝장까지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그러한 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처음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직선으로 돼 있죠.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직선이 이게 시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되는 창조 이야기라고 시작된 부분 보입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맨 위에 있는 그림 맨 왼쪽에 보면은 창조 이야기라고 이렇게 끊어져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 이야기, 우리는 첫 번째 주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본문들을 읽었죠.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는 뭡니까? 아담의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담 언약이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아담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존재인가를 벌써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에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것이 아담 언약에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셔서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가?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장의 라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아담을 지을 때 지은 목적과 같은 그런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다의 사명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도 잘 살고 또 다른 사람도 더불어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이 존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할 만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가 무엇인가?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를 지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뭡니까? 선악과 명령입니다. 선악과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 왜요? 골탕 먹이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귀한,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라다의 사명을 제대로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상징물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때 진정 사람다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의 명령을 어긴 것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지요.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네 번째, 첫 번째는 존재를, 그 다음에 사명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방법을,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종교개혁자와 그 후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을 전수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자식이
그 자식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그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의 목적과 또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아담 이야기에서, 창조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이미 그 역사가 얼마 가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인 첫사람이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원리를 어기지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타락이라고 그러죠. 불순종을 타락이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영어의 죄를 sin 이렇게 써요. 근데 이 가운데 I라고 하는 이 I는 나라고 하는 그 영어의 I와 같은 겁니다. 죄는 뭔가, SIN은 뭔가, 내가, I가 중심에 있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조금 절로 가 계십시오. 내가 중심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너는 나를 의존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한 것, 그것을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두 번째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그 정체성도 망가지게 됩니다. 물론 정체성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지만 깨지고 무너지고 손상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가인이 그 형제를 죽이는, 시기하고 멸시하는, 그리고 그렇게 죄의 모습들이 형제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편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으로 인간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살게 된 결과인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 타락의 이야기고, 그 타락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안녕과 평안을 누리려고 해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또 연약함과 또 무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작 원하는 그 행복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깨어지고 상하고 아프고 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이 타락의 영향력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면서 죽어 있는 것이죠. 마치 그 나무가 이 땅에서 뿌리 뽑힐 때 그 나무는 잠시 동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말라 비틀어버리고 죽어가는 것처럼 인류는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이미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형상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미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노아 이야기를 보았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이 관영해서 사람이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볼 때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고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아담과 같은 새 인류를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은 뭡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죠. 라다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이 노아 언약의 이야기는 이 창조 명령을 재확인시켜 주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길을 노아로 하여금 걸어가게끔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그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 그 다음에 민족의 약속,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그 역사가 진행이 되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 이르러서 야곱 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430년을 지난 후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금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아브라함의 그 큰 민족 이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모세를 찾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모세 언약이죠.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특별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이제 매주일 우리가 교독을 하는데 그 10계명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도 가르치는데 어디서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원리를 가르칠 때 이 10계명을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인가? 10계명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고귀한 사명을 주어서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그 삶의 원리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모세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백성을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 율법을 주심으로 이 백성이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말하자면 오합지졸이었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셔서 백성다운 거룩하고 또 세련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 삶의 원리로 제시해 주신 것이 이 모세 율법이고 또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을 시민답게 키워가시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국민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 주권을 세우는 율법, 말씀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로 인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라다의 사명이죠.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의도하셨던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매력이 없다든지 우리가 영향력이 부족하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관심을 갖겠죠. 또 우리는 라다의 사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모세 이야기로 이어지는 내용이 다윗에게까지 연결되죠. 다윗에게까지 연결되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확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이제 영토도 확보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주권도 세우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윗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영원한 그 위를 견고하게 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이 다윗 언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부귀를 쌓게 되면서부터 그 관심이 딴 데로 가죠. 그래서 타락을 합니다. 타락하면서 이 다윗의 나라가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두 나라로 갈라지죠. 우리나라처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분단의 국가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분단 국가는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삼은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살아가는 이 악한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이방인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을 징계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몰락의 역사입니다. 그때 이번 주간에 읽은 본문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였죠. 자, 이 선지자들이 말한 선포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실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다 보면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곁눈질하면서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바알, 그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저 신을 믿으면 잘 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또 아세라 여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당신은 농경문화니까 자손이 많아야지 농사일도 하고 그 소산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세라 여신을 믿으면 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래서 아세라 여신도 믿고 이렇게 여호와도 믿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믿는 이런 혼합 종교를 가지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도 잃어버리죠. 사명도 잃어버리죠. 또 삶의 원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라 선포한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이 창세기의 이야기부터 이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까지 이어오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합니다. 조금 나은가 싶으면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공통된 특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아 대망입니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소망의 길이 오직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선포하죠. 그리고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구약의 역사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의 손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오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약의 이야기는 개봉박두 후반기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의 이야기는 다음에 보시고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만 하십시다. 신약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임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때는 이 역사가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역사, 이 땅의 역사는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언약 백성들은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 복된 정말 충만한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고 또 인간이 보여진 그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위치는 이 역사 선상에, 이 직선상에 어디엔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 첫 번째 그림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타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이 땅에서 성취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언제 어디에 다다르게 됩니까? 역사가 끝나는 시점,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이 땅의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창조에서 시작된 그 직선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뭐라고 써 있죠? 완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끝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위에 있는 선이 새롭게 시작이 되죠.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화살표, 첫 번째 화살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죠. 그때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요. 그게 언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죠.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선은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하고요. 위에 있는 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말하는 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위에 있는 2층 선은 하나님 나라의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상, 그리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제가 이 질문을 드렸죠.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구속이라는 단어와 완성이라는 단어 사이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죠.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거꾸로. 그렇죠. 뭐가 거꾸로 있는 겁니까? 사람이 거꾸로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총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셨는데, 총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총이든 칼이든 상관없어요. 총칼은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마귀가 뭐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줄여서 사마귀입니다. 또 사마귀 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탄, 마귀, 귀신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과 칼을 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발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2층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왜 하늘에 있을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고양제일교회는 똑똑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발을 하늘에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과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분의 2를 했는데 지금 맞춰야 될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에 비교해서 우리의 영적인 단계를 4단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단계가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지납니까? 광야를 생활을 하죠. 그리고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네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구원과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애굽 생활 단계. 그리스도인의 애굽 생활 단계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할 때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죠.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생활에 있습니까? 죄의 노예를, 이 세상의 노예를 살았던 것으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애굽 단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찾으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가 이거 설명하고 마치고 다음에 할 때 그때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성경 말씀만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이죠. 사마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좇았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말하자면 이스라엘로 따지면 애굽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렇죠?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애굽 땅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상태이죠.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홍해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 생활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겠죠. 이 물에 들어감으로써 나의 옛 생활은 다 이 물과 함께 죽는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부터 이 애굽에서의 생활하던 그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 그 옛 생활의 그 방식들은 그 물 가운데 묻어둔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그 건너편 땅으로 건너옵니다. 물에서 밖으로 나오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것, 마치 우리의 세례와 한번 연관시켜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보통 물 뿌려서 하는 방식도 있고 침수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침수하는 방식은 몸 전체를 물에다 담궈 버립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물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 물과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로 그렇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그것을 인치는 행위로서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난 자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홍해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홍해를 건넜으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하는데,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어디를 지나요? 광야를 지나죠. 광야 생활 단계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단계는 우리의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광야 생활로 연결시킬 수 있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때로는 척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또 부르짖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40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거룩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 생활에서 때묻었던 그 오래된 습관과 습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묻어둔 것처럼 그 습성대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지 말고 그 습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으라. 그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연단하셨던 것이죠. 광야는 거칠고 척박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지 먹을 수 있고, 메추가라기를 주셔야지 먹을 수 있고, 물을 주셔야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거룩하여지도록 하나님이 빚어가시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시죠.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율법의 내용, 율법과 선지자를 다 요약하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것이 라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땅의 거룩한 그 삶의 여정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라다의 사명, 창세기부터 이어져 왔던 그 사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도 잘 살고 남도 더불어 잘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모습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그 여정과 빗대어서 네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림 한 번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의 여정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화살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두 번째 화살표 사이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중간 시기라 그래요. 중간 시기. 이 중간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바로 중간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사명을 주시고 또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선상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나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명을 주시며 살아가게 의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이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의 여정을 이 땅에서도 잇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찾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